요셉의 꿈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를 사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리고 시위대 감옥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였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은 멸망해가는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특히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또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식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가 없으면 상을 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원수가 나타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원수를 이겼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또 간절한 기도를 해서 응답 받을 때가 되어가면 응답의 받침대를 흔들어 보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실상이라는 후포스타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받침대입니다. 이 받침대를 한번 흔들어 보고 든든하면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흔들어 보고 시험을 통과할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한 평안이 강물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친구도 없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편없는 절망 속에서 운명론적인 죄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세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으며 강력한 세계인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왕의 목자의 성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유다가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말을 다 듣고 마음이 깊이 움직여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방에 있는 모든 참석자들을 다 내어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형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의해서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원한이 없음을 빨리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요셉은 나는 애굽에 팔아버린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고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에게 해를 입힌 것을 용서할 수 있었으며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해를 끼치는 장난이나 악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거룩하시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는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장면은 한편의 영화의 절정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당신들 앞서 보낸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 더 기근이 온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오랫동안 지냈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자를 삼으셨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의 높은 지위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방지거나 주제넘지 아니하였고 바로의 목자로 지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바로가 말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45장 19절에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바로가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첫째, 요셉의 가족에 대한 그의 대우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들어왔을 때 이집트의 정부에서 잘 나가는 직장들을 형제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지만 교만한다든지 요셉을 의지하거나 애굽 정부를 의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그의 가족이 애굽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오고 그들이 목자들로서 살아온 것을 분명하게 바로에게 밝혔습니다. 만일 바로왕이 형들에게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에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목축하는 것을 집으로 가졌으므로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들은 고센 땅에 거할 수 있었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요셉의 대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는 그가 기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돈으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5절에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반역적이거나 그의 정책에 있어서 불만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충성을 서약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착취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바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었고 충성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1장 28절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나.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 세계를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역사 속에서 요셉의 위치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애국으로 가는데 다리 역할을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이 이방인 땅에서 400년 동안 정의되어 살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호된 신뢰를 통하여 그들을 녹이고 형틀에 넣어서 지주해서 한 나라의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거친 훈련의 장소였고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데려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요셉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가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구약에서 어느 인물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삶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 요셉의 참여는 구속 역사 가운데 예수님과 매우 흡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고 요셉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